Digital pursues rapid information transfer and pragmatic system in order to create convenient environment for human beings. In anywhere and anything, you may possibly get what you want and predict easily. This new technology will provide more productiveness to your life. 오늘 제목은 이 세상에 나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에 나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컨셉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굉장히 화려하고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것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딱 0, 1 단조로운 이 조합으로 다 만들어가는 세상이거든요. 모든 것을 0, 1이란 인위적 신호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0일 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시도, 0, 1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겠다고 하는 인간의 시도가 참으로 저는 참 귀하게도 보지만 과연 그 0, 1로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을까? 이 복잡한 인간을 어떻게 0, 1로 표현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인간 세상 만사의 모든 일들로. 그것에 대한 어떤 의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앞으로 그 세상이 되고 그렇게 디자인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인간들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요,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신앙인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생각을 정확하게 정리합시다. 왜 우리 예수님 만나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니까 또 예수님이 바라본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수고해야 하고요, 무거운 짐이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 그 짐이 너희를 얼마나 억누르고 있니? 너희가 그 짐을 벗어나기 위해 수고하는데 그 수고를 통해서 과연 그 문제가 해결되겠니? 그 짐이 벗어지겠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게로 오라. 누가? 짐 있는 자요, 수고하고 있는 자요, 모든 인간들이 와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래서 천국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쉼이죠. 영원한 안식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하죠. 잠깐 자는데 깨어납니까?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이유는 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쉼이 필요한 얼굴인가? 다크서클이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분들. 그래서 이게 팬더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 육체적인 쉼, 정신적 쉼이 아니라 성경 우리의 영혼의 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재밌어요. 왜 수고해야 될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요, 수고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수고의 개념이 언제 나오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게로 오라, 수고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나? 원래 인간에게 이 수고라는 단어가 있었는가? 아니에요, 없었어요. 처음에 지으실 때. 인간이 수고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인간에게 수고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 수고의 개념이 언제부터 나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성경은요, 인과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아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여기에 걸치고 저기에 걸치고 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이렇지 않아요. 굉장히 분명해요. 왜 저것이 잘 됐는지,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수고해야 됩니까? 이야기 나오잖아요. 죄 져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 팩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엄밀히 말하면요, 이 수고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명령이에요? 남자들은 쫓아야겠습니다. 남자들에게. 여자는 뭡니까? 해산의 고통이죠. 여자가 해산. 그러니까 이 수고는 엄밀히 말하면 누가 지금 지고 있는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남자의 이 정의는 뭡니까? 대표인 거죠. 부양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굶어 죽죠. 땅을 파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어떤 여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지금 남자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독신은 어떻게 합니까? 저기까지 다루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다루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수고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수고는 죄의 값에 대한 성격이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기 때문에 수고해야 된다. 근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누가 먹은 거예요? 누가 먼저 먹었어요? 쫓아가겠습니다. 여자요. 여자가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아내, 지금 여자들이 약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니, 성경대로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으라고 한 거. 근데 책임은 누가 져요? 쫓아가겠습니다. 여자들이요, 남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길. 왜 수고해야 됩니까? 이 인간의 죄를 통해서 뭐가 바뀌었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변했다는 거예요.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가 땅에 사는데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가시 먹고 살아요? 엉겅퀴 먹고 살아요? 그런 땅에 무엇을 심어도 다 망가지고 소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원래, 자, 이게 어떤 관계인가 보십시오. 땅과 인간은 어떤 관계가 있나, 그럼? 원래 인간에게 있어서 땅은 어떤 것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땅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인간에게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구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 근거가 뭐예요? 복. 내가 너에게 복. 이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아버지의 권세예요. 그러므로 인간만이 이 땅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된 존재예요. 어떤 생물도 아니에요. 인간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도 망가지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이 망가졌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자연재해들 보십시오. 사실 인재에 가까운 자연재해 아닙니까? 여러분, 더워 못 살겠어요. 그죠? 근데 이 더위가 그냥 못 살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못 살아요?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못 살아요. 쪽방촌 할머니, 할아버지도 지금 못 사는 거예요. 너무 더워요. 왜? 에어컨도 없죠. 저 켰다가 뭐 누진세. 여러분, 여기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킬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는 분들은 막 누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이는 부분 아닙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옛날에 이랬나요? 옛날에 이렇게 공기가 나빴나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먹을 것 갖고 그렇게 고민했나요? 땅에 떨어진 것도 먹을 수 있어서 할렐루야. 안 먹었나요, 여러분?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근데 지금은 먹거리부터 해가지고요, 모든 것이 뭐 되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뭐 먹으면 잘못돼가지고 이상한 병 걸리고. 예전에는 배 나온 분들이 남자분들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자나 남자나 할 것이 배가 엄청 먹어놓고 그거 빼려고 엑스랄들입니다. 이렇게. 이거 지가 먹어놓고서 뺀대.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여자들 막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24시간 관찰 카메라 돌려볼까요? 물만 과연 먹는가? 아닙니다. 근데 결국 보세요. 인간이 망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이 망가져요. 근데 앞으로 그것이 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망가지는 걸 보는 거예요. 땅이.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 망가지는 걸 보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뭔가 발전은 하고, 인간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노력해요. 수고를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사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피로사회라고 해요. 피로사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세요.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자에게.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땅 자체가 여러분 환경 자체가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인간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환경이 망가진 것이다. 오늘 우리 가정이 잘못된 것, 어려워진 것 누구 때문이에요? 쫓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원인 제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늘 이 한국교회가 어려워졌다고 그래도 가정해 봅시다. 누구 때문입니까? 조이풀 교회는 자유합니까? 우리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뭔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뭔가 더 섬기지 못했잖아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지 않아요. 누가 어떤 스캔들 뭐 터져도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가슴을 칩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 인간들 보시고 손가락질 하셨어요? 진짜 죄악된 인간들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셨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문제로 갖고 오셨죠. 예수님은 자기 문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면 희생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자기 몫으로.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게 그 의미인 것이죠. 그걸 보세요. 그 황폐함의 증거가 노아 때 나와요. 창세기 6장 5절 11절 보세요. 주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노아 때.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누구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악한 것을 보시고 땅을 봤는데 땅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땅이 썩어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가만 놔둬도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황폐케 되는 거예요. 황폐케 된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상기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가뜩이나 살 수가 없는데 황폐케 되고 있어요. 이상기후가 중동 지역에 더 있으면 지금 전쟁으로도 시끄러운데 50도 이상 넘어가면 뭐 그런 온도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최근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이번 이스라엘이 그렇게 더웠던 적이 없대. 중동 같은 경우는 보세요. 가뜩이나 지금 난민 나와서 살기 어렵고 지금 유럽의 문제는 이제 공존의 문제로 들어갔는데 좀 보세요. 기후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앞으로 기후 난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컨플릭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노아 때 얘기하시잖아요. 그 원인을, 땅이 썩은 원인을. 사람이 썩었기 때문에. 그리고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땅,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땅과 환경을 여러분 탓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땅과 환경을 바꾸어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을 원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기독교가 레디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가 여러분 들어가면요, 범죄율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 청년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잘 오셨어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의 실제 삶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 땅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희 가정은 30년 동안 땅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가문은. 근데 여기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지금은 비옥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밑에 아이들 때에 가면 진짜 옥토가 돼가고 있습니다. 3대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중요하십니다. 인간에 따라 그 땅이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했다. 누가 중요합니까? 환경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바꾸어 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존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러므로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고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도 없는 수고예요.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로부터 네 영혼을 묶고 있었던 그 수고, 해결되지 않는 수고, 네 삶을 묶고 있었던 무거운 짐, 해결되지 않는 그 무거운 짐에서 너가 수고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 진 채로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짐 어떻게 해요? 그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요 너무나 정직해요. 그런 일들이 멈춰지는 역사들이 있었다. 한국도 보십시오. 강대국이 얼마나 많이 침범했습니까? 그런데 그 강대국들이 여하튼 멈춰지는 일들이 없었으면 한국이 존재했겠습니까? 지금 예전에도 여러분 6.25 전쟁 있을 때 여러분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어떤 경우든지 그 멈춤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뭐 휴전선이 갈려졌지만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멈췄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않는 인간의 탐욕. 저는 신앙인으로, 목사로서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깊게 들어가면요, 역사가 막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깊어지는 거예요. 역사는 아는 게 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역사 정신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역사 박물관 많이 데려가세요. 뽀로로 박물관만 가지 말고 그런 역사 박물관만 많이 가세요. 뽀로로 가서 막 자,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수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인간이 뭘 했습니까? 홍수 심판을 겪은 인간이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바벨탑은 어떤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노아의 상황과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바로 연이어서 창세기 11장에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홍수를 경험한 인간들이, 그 심판을 경험한 인간들이, 한번 슬림을 당한 인간들이 나중에는 좀 잘해야 될 텐데 결국 바벨탑 사건으로 갑니다. 그들의 솔루션, 인간의 솔루션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말하여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 홍수 심판을 경험한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DNA를 봅시다. 바벨의 DNA. 도시를 세우자. 자, 도시를 세우자. 도시는 뭐예요? 살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바벨탑 도시의 성격이 뭐예요? 와우.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도시. 인간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도시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간의 결론, 홍수 사건을 경험한 인간이 내놓는 실제적인 결론은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더 나아가서 컨트롤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자연도 컨트롤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그들 가운데 있어서 가장 트라우마는 뭐였을까? 물이었을 겁니다. 근데 물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명은 커다란 이 강을 통해서, 강 옆에서 발달했습니다. 나일 문명도 그렇고 황한 문명도 그렇고. 강은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비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범람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물은 필요한 것이기도 했지만 트라우마의 역사였다. 지금 미국에 있는 동부의 LA의 산불 보십시오. 불은 필요한 거기도 하지만 지금 그 불은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있어요. 그 LA 쪽의 모든 것들을. 재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이 지금 결국 바벨톤이 아니라 바벨탑을 만들고자 하는, 할렐루야,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뭡니까? 도시를 만들자. 어떤 도시? 컨트롤할 수 있는 도시. 그래서 그 안에다 탑을 쌓자. 어떻게 목사님 그거 아냐고요? 그 만든 도시 안에 탑을 쌓자. 아마 정중앙에 쌓았겠죠. 이 탑은 뭡니까? 탑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왜 생각해요? 이순신 이거 보면서 뭘 생각해요? 한국은 남자들, 나도 이순신이 될 거야. 나도 용맹하게 될 거야. 이순신의 칼이 좋은데 뭐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예. 상징물이지 않습니까? 탑은. 오벨리스크 같은 건 상징물이잖아요. 태양신을 섬겼던 오벨리스크. 그래서 여러분, 그 태양신을 섬겼던 오벨리스크가 어떻게 해요? 정복당하는 도시마다 오벨리스크를 세웠지.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탑의 성격을 보면 바벨 도시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탑 꼭대기, 바벨을 왜 만들어요?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똘똘 뭉쳐 하나가 돼. 모여 다 모여.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아 다 모여. 아팠던 인간들 다 모여. 우리 잘 살 거야. 우리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까지 올라가게 하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들인가를 알게 하자. 여러분, 얼마나 좋은 정신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데. 저도 그걸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인본주의와 인간을 존중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인본주의와 인본주의는 without God, without Jesus. I can do anything without Jesus. 예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내놓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랑, 예수 없는 평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 아닙니까? 인본, 인간 중심. 그러나 기독교가 착각하면 안 돼요. 종교는요, 이런 것을 풀어내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종교는 인본주의는 아니지만, 기독교는 인본주의는 아니지만 인간을 존중히 여깁니다. 인간을 중요한 존재로 여깁니다. 할렐루야! 이건 엄밀히 달라요. 이 부분은. 참 잘 해석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결국 바벨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모으자는 거예요. 모든 힘을 끌어모으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One body, 똑같아요. 기독교랑 하나가 되자.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떤 하나냐는 거예요. 그 하나가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냐. 하나는 뭐예요? 여기 있는 조나단 목사님, 장정수 사모님, 여기 신문보 조사님, 주민아 사모, 다 다른데 다 모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자. 얼마나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가 되자는 건데. 근데 이 하나는 개개인이 존중되고 있는 하나냐 이거예요. 개개인이 말살되고 있는 하나냐, 개개인이 존중되고 있는 하나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벨은 명확하게 보면 개개인이 존중된 하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바벨의 성격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1장 3절.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있었던 모든 건축물들은 돌들을 이렇게 깎아서 만든 것들이었어요. 아니면 토구를 파서 살든가.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진짜 기술이 발전된 거예요. 원하는 대로 자기의 주거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벽돌을 구워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문헌에 보면 이 벽돌 정도가 아니고요, 세라믹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세라믹이 뭐야? 도자기.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은요 최고의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도자기를 빚어내는데 가망 온도가 1200에서 1300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 1200, 1300도 안에서 깨지지 않고 파쇄되지 않는 어떤 그 도자기 물품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보통 기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영화 뭐 백자 만들고 청자 만드는 그런 장인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딱 나왔는데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것 같은데 나와서 뭐예요? 아니야. 뭔가. 여러분, 그릇은 야 갖다 줘. 그러니까 개밥 그릇이든지 뭐 국밥 그릇이든지 갖다 줘. 깨지를 않지. 근데 도자기는요 예술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 퀄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벽돌을 굽는다는 기술은요 그 당시에 도자기 기술이에요. 세라믹 기술. 근데 색깔까지는,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실제적인 도시가요 푸른빛이 돌았던 그런 도시예요. 그런 기술까지 낼 수 있는 도시예요. 엄청난 문명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벽돌을 만드니까 원하는 대로의 모양을 다 만들 수 있는 도시가 바벨 도시예요. 인간이 원하는 도시. 인간이 높일 수 있는 높이, 넓이, 모양 다 가능했다 이거예요. 돌이 가능하진 않아요. 돌 깨서 그거 언제 합니까? 그런데 벽돌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똑같다는 특성이 있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목사님 집, 우리 집, 신문보 전사님 집이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은 똑같을 수가 없지. 그건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급으로 저 친구 정도 집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와 구역을 상징, 통제될 수 있죠. 획일화될 수 있죠. 획일화는 무엇을 뜻합니까? 통제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역청을 씁니다, 그들이.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역청을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유정이 있는데 그 이라크 지역 아닙니까, 바벨? 유정이 있어요, 석유 유정. 석유 유정에서 나오는 것은 유정에서 석유만이 아니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검고 끈적끈적한 이것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역청이라 불리는 천연 아스팔트이다. 근데 역청이 왜 필요했을까? 들어보세요. 처음엔 무르지만 역청은 금방 단단해지면서도 접착력이 강해 건축 방수제로는 최고이다.
역청을 이용한 방수 처리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다. 역청은 자, 방수란 단어가 제가 계속 나옵니다. 감 잡혀요? 왜 방수 처리에 이들이 목숨을 걸었을까? 어떻게든지 방수 만들어. 방수 이건 만들어내야 돼. 알잖아 너희들. 물을 이겨야지.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물을 이겨야지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자, 보세요. 건축 밑면에 칠해져 방수용 아스팔트가 되기도 했다. 바벨론에 있었던 지역은 홍수로부터 안전하지 못했다. 유프라데스 강이 범람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홍수가 나면 아무리 단단한 흙 건물도 당해낼 제각이 없다. 흙으로 지었어요, 그 당시에 건물을. 그런데 물이 범람하면 어떻게 해요? 흙이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는 다 그냥 흙집에서 안 사셨나? 비가 오면 흙은 그냥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버텨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바벨론인들이 이 문제를 역청으로 간단히 해결했을 것이다.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EBS 다큐멘터리 바벨타. 꼭 보시길 바라요. 노아의 홍수를 겪은 인간에게 있어서 홍수는 트라우마였을 것이다. 거기는 노아 시대가 안 나옵니다. 성경적 다큐멘터리가 아니니까. 그러나 오늘 일반적인 문헌도 바벨론 안에 있었던 역청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나. 그러니까 그 석유 원전, 이라크 내에 있었던 그 석유 원전 안에 역청을 뽑아내는 기술, 왜 뽑아냈겠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물에 대해서 그들이 민감했겠냐 이거예요. 바벨탑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6절 8절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 보시는 거죠. 자, 쟤네들이 뭐하고 있는지 가서 조사해 보렴. 천사들 보냈습니다. 보고합니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보고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제 그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이 수고를 덜면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디지털과 바벨을 연결하느냐 알고 있어요. 이 미래가. 바벨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지 못할 일까지 하겠다는 마지막. 하지 못할 일이 뭡니까? 에덴에서도 유일하게 인간이 하지 못할 일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까지 할 거라는 거예요. 하늘까지 이 탑을 쌓자. 다 모여라. 우리 이름을 날리자. 거기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급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 되고 있는, 하나로 통제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술로 인해서 하나로 통제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 하는 말을 뒤섞어서 할렐루야!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이런 거죠. 전사님? 밥 먹었어요? 자, 보세요. 안 먹었대요. 거짓말하고 있어. 무슨 말 하지? 저 지금 방언했는데 거짓말하고. 이런 거죠. 어떻게 해? 지금 나는 당신이 되게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안 먹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할 테니까 여러분 알아들어보세요. 꽁강신 꽁풍팡. 알아들으시겠어요? 제가 만든 언어예요, 지금. 조금만 알아들으면 되지. 할렐루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그들이 만들었던 모든 하나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하나는 무엇을 위한 하나였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디지털 시대. 바벨탑과 디지털의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인간이 개발한 기술을 통해 해결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두 가지 모두 인간을 하나로 통합시켜 해결하자는 겁니다. 인간 모두가 행복해지는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아날로그라는 주제를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까요? 디지털은 그것이
디지털의 여러분 혁명적 발전이 뭐예요? 디지털의 기초는 뭡니까? 디지트라는 이 어원에서 나온 디지털. 무엇입니까? 0, 1로 모든 것을 다 프로그래밍하고 만들고 디자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인간 사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한국 문제, 일본 문제, 중국 문제뿐만이 아니라 옆집 엄마, 저쪽 엄마, 나의 문제, 뭐 저의 문제, 이 모든 것을 결국 우리가 하나로 모아서 해결하자. 그게 디지털로 가능하다. 지금 디지털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기차 같은 경우도 보세요.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만든 기차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얼마나 빨라요. 부산까지 16분이면 간대잖아요. 자, 16분.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요. 여기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가는데 제가 운전해서 가는데 16분 걸려요. 그럼 딱 타면 부산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을 하나의 통합권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속도감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던지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하나 된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수많은 변수들을 그 하나의 통합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지금 해결하자는 거예요? 병까지. 그래서 그 디지털의 기초에서 만들었던 게 3D 프린터 아닙니까? 장기도 만들어내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공학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중요한, 또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학문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재료들, 원재료들. 지금 무엇을 먹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재료를 만나느냐가 문제죠. 그런 싸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 보세요. 지금 내가 핸드폰 가지고 옛날에는 방송국이라는 데를 다 신호받아서 움직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 말 그대로 스마트하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투지폰이 아니라 뭡니까? 디지털에 기반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가 여기 앉아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볼 수 있어요. 내 손바닥 안에서.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도 아닙니까? 여기까지 올 필요 뭐 있으세요? 스마트폰에서 오늘 설교 잘하는 목사님 한번 볼까? 지난주 저 목사님 너무 소리 질렀어. 소리 안 지르는 목사님 찾아보자. 볼 수 있잖아요? 지난주 저 찬양팀 별로야. 오늘 이 찬양팀 별로. 내가 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게 과연 해결인가? 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좋아지는가? 교회는 뭔가? 내가 그냥 설교 듣고 좋아하는 찬양 들으면 교회인가? 나는 뭐지? 우리 인간은 뭐지? 공동체는 뭐지? 무엇을 향한 편리인가? 무엇을 위한 속도인가? 무엇을 위한 혁명인가? 인간을 위한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가? 풀고 있는가? 교회는 어떤가? 무분별하게 이 모든 것을 검증 없이 우리가 지금 따라가야 되는가? 로마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지금 다가오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인간의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무시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 0일로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것을 풀어버리겠다는. 그건 뭡니까? 0일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통제시키겠다는 거예요. 3은 뭐예요? 4는 뭡니까? 5는 뭐예요? 내가 0이 되면 이 사람은 1이 돼야 돼. 이 통제권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프레임 안에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발달되고 있는데 이 인간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점점 살 곳을 잃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더 수고하는데 뭐예요? 이 디지털은 바벨과 굉장히 비슷한 속성이 돼요. 재미있으세요? 재미없어요?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해요? 나는 오늘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왜 예수 믿냐는 거예요. 오늘 나는 뭐냐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나.
이 회귀로화 속에서의 나는 어떤 인간입니까? 앞으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미래학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인간은 기계가 다 해주는데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전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살해요? 대기업에 있다가 아니면 높은 어떤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뭘 하든 뭐 어떤 일을 경험하든. 그러니까 사회에 나갔는데 자기가 유용한 인간인데 나왔는데 유용하지 않은 인간이야. 가는 겁니다. 어떠한 과거의 경험을 했어도 아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내가 쓸모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집에 가도 나를 강아지보다도 취급을 안 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서로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존중하시길 바라요. 우리 젊은이들, 아버지들 존중하시길 바라요. 부모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인간 사회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었던 모든 기본적인 이 존중되는 문화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 기능에 의해서. 기능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100세 시대를 만들어 놓고, 저는 요즘에 아버지들에 대한 마음이 많아. 정말 아버지들 제가 화이팅 해드리고 싶어. 100세 시대를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인간의 수명은 연장해 놓고서 50살 때 끝내버려요. 그런 분들 어디 많이 계세요? 파고다 공원, 도시 뒤안길, 사람 없는 곳. 50년을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 죄진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뒤안길 그림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 와도 무능해. 여러분, 제가 오늘 뉴스 보니까 어떤 10대가 아버지가 척추장애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10대가 때려서 죽였더라고요. 왜요?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PC방 가야 돼서 돈 달랬는데 아버지가 안 준 거예요. 아버지가 너 똑바로 살아라 얘기한 거예요. 일도 못한다고 아버지. 그러면서 나한테 잔소리한다. 아버지를 때리고 PC방 간다 아버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해요. 왜 아날로그를 제가 얘기하나? 무서운 속도로 기술은 개발되고 있으나 그 기술 발전은 오히려 인간 사회를 무서운 속도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부터 땅을 일구어야 먹을 수 있는 인간은 그 수고의 짐을 벗기 위해 컴퓨터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그 수고를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도 그 수고를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 문명의 미래는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그 수고를 벗어나기 위해 컴퓨터 만들고 그 수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어버렸다. 그 수고를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노력. 철저한 인간 기능을 파괴하여 쓸모없는 인간, 효율성 없는 인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꾸 어디로 숨어요?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가상 공간으로 숨어요. 이게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예요. 지금 현실을 적응하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 현실 땅인데 다 어디로 숨어 들어가요? 가상공, 편하거든. 거기선 자기가 왕이야. 현실에서 왕따인데. 현실에서는 이런 고난 한번 이겨본 적 없는데 가상 공간에서는 내가 왕인 거야. 가상 공간에서는 나한테는 다 절해. 현실에서는 자기를 다 무시하는데 거기서는 현실 없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없는 온라인. 비정상이죠. 비성경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땅인데. 여러분, 이 땅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가상 공간에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 가짜 아빠 만들고 가짜 엄마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 현실로 돌아오는데 맨날 싸우는데 이 현실을 해결해야지. 다 글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디지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편리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아날로그의 특성은 뭐냐면 아날로그는요, 어떤 물질이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어떤 객차라고 보세요. 아! 이렇게 내요, 소리가. 아! 그럼 이게 파장이 나가요. 보이스에 파장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제가 녹음을 하려면, 아! 이렇게 녹음하면
아날로그 시스템은 그대로 한 파장 자체가 존중이 데려와서 이게 녹음이 돼. 그러나 디지털은 이것을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어. 했는데 이걸 동물 소리로도 바꿀 수 있어. 자기적, 인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에서는 소스가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날로그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해요? 바꿔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만약에 음악을 한다면 뮤지션이 중요한 거예요. 소스를 잘 줘야 좋은 소리가 남기는 거예요. 디지털은 내가 기타 못 치는데 아무거나 막 꾹꾹 누르면 막 잘 치는 것처럼 돼. 막 이게 소리가 나. 할렐루야. 내가 막 사진 못 찍는데 여러분 보세요. 디지털은 스마트폰에 옛날에는 이것도 꾸미고 막 미술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색깔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사진 찍어놓고서 버튼 하나 누르면 흑백으로도 바꾸기도 그렇게 바꿔요. 노력 안 하고도 다 점프시켜버려요. 자기적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easy going, 쉬워집니다. 노력 없습니다. 학교도 그래서 여러분 디지털 속에서 학교도 없어진다는 게 학교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만 다니는 것이 학교인가요? 거기서 인성을 배우고 서로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고 같이 사는 법들을 배우는 게 학교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날로그에는 소스의 파장 자체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디지털은 본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디지털화된 게 저는 뭐라고 보냐면 종교화된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자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속은 썩었는데 겉은 자기적으로 레위인 복장을 입음으로,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음으로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자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가 본질입니까? 파장 자체를 바꿔내는 것, 본질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것, 인간의 본질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아날로그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 시대에 디지털 속에 있지만 우리는 아날로그적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본질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본질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만들어진 나가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은 죽어가는데 여러분 디지털화된 종교화된 교회 가서는 내 마음이 썩고 힘들어도 그거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너 나랑 다른데? 우리 강남 느낌 아니야? 달라 너 나랑. 어디서 온 거야? 여기에 교회 막 상하고, 자 보십시오. 막 범죄한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에서 싫어해요. 아세요? 지금 교회 문화예요. 엄마들이 만나지 말라. 쟤 이상해. 쟤 범죄한 애야. 이상한 애. 손버릇 안 좋아. 쟤랑 사귀지 마. 가까이 가지 마. 장애우? 가까이 가지 마. 너 힘들어. 다른 거 다 획일적인 어떤 것 안 했어. 저는요, 오늘 너무 예배팀이 쓴 거 내가 너무 기뻐. 왜냐하면 오늘 예배팀의 주 구성원은 결혼한 주부들. 직장 다니는 아빠가 아니라 남편. 애기 아빠가 드럼 치고 있고. 저기 기타 치고 있는 애기 아빠 둘은 얼굴은 청년이나 애기 아빠야. 유일하게 가짜는 봄이 건반지는 싱글. 또 누구죠? 베이스. 쟤도 얼굴은 괜찮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근데 여기서 그냥 그 속에서 삶에서 그랬던 형제들이 나와서 예배 인도하고 있고 드럼 치고 있고.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다양성. 이 교회 R45만 인도해야 된다는 법칙이 어디 있어요? 이 교회 목사님만 뭐 해야 된다는 법칙이 어디 있어요? 준비된 뭐 해야 돼요? 어떤 사람만 해야 되는 건 뭐가 더 있어요?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소중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중받아야 돼요. 이런 디지털 세상 속에서는 약한 사람,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획일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삶이 존중해. 스토리가 없습니다. 시즌은 막 만들어놔요. 영화도 시즌은 막 어마어마하게 뭐 하늘 우주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그런데 여러분 스토리가 완전히 엉망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날로그 세상에서는 CG 기술이 여러분 능력입니까? 스토리가 능력입니까? 스토리가 능력입니다. 시나리오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만들어내야 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음향하는 사람들도 잘 들어요. 디지털, 여러분, 옛날에는 그 드럼 쳐주세요. 뭐하고 막 다 음향 컨트롤 했어. 다 가서 내가 뭐 소리, 귀가 중요해. 옛날에 귀가 중요해. 귀가 중요해서 귀를 하기 위해서 막 옛날 엔지니어들은 전기까지 공부했어. 전기. 모든 게 전기 신호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원질, 본질을 공부했어. 지금은 기계가 다 한단 말이야, 그냥. 그냥 시계에서 디지털, 여기, 저기, 어디서 콘서트에서 했던 거 그냥 여기 디지털 뭡니까? USB에다 딱 꽂아서 에릭 크랩톤이 막 저기서 미국에서 공연했으면 그 세팅 그대로 갖고 해서 탁 꽂으면 탁. 물론 편해요. 그러나 본질을 모르면 그 기술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 볼까? 이 교회는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본질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여러분 여기 뭐예요? 디지털적으로 막 그렇게 미디어도 써서 예배하지만 우리 교회 영성을 보십시오. 기도는 어떻게? 삼각산처럼 기도해요. 기도가 좀 이렇게 쳐야죠. 기도지. 아날로그죠. 저는 요즘에 그런 게 좋아. 그래서 큰 북 치고 한번 예배 한번 해보죠. 큰 북. 성령이 막 이러면서. 옛날에 우리 예배 그렇게 했어요. 그러게도 다 성령 내렸어. 성령이 할렐루야. 강대상 그때는 못 부시면 능력이 없는 것이야. 그래서 사역자들이 강대상을 부시는 게 목적인가요? 무슨 그래도 다 능력 받았어요. 기도원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가 여러분 이런 거 없어도 난리 났어요. 할렐루야. 뭐 앞에 어떤 분이 서도 상관없어. 그냥 앞에 어떤 분이 막 에코 소리 막 넣고 성령 막 이렇게 노래해도 전혀 다 은혜 받았어. 다. 그 뭐 스타일이 뭐가 중요해 그게. 그분은 성령이 이렇게 예배하는 분인 거지. 어떤 분은 성령이 막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게 다 다른 거잖아. 어떻게 그걸 해결화시켜? 여러분 이 교회는 다양해야 돼요. 하나 됐는데 그 안에 다양성. 그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다양. 목사는 목사대로. 목사로서의 다양함이 있잖아요. 목사로서의 또 특별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존중되는 거죠. 서로 존중하는 거야. 그러므로 아날로그적. 이 디지털 속에서 우리는 뭘 연습해야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있는 그대로. 무거운 짐진 자 그대로. 탕자가 무거운 짐 있는 그대로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이놈 새끼 가서 내 아들 되려면 옷 정결하게 입고 와. 그리고 머리 2대8. 우리 가문은 2대8이야. 그리고 양복 딱 입고 와라. 그렇게 네가 바꾸고 들어오면 내 아들이야. 그랬나요? 저 모습으로 오는데 교회를 이놈 종교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 예배를 이런 거야. 이걸로 어떻게? 이거는 레슬링 선수지. 이거 지금 사랑한다. 이 모양 그대로 나 안아봐. 꼭 안아봐. 이게 허리 때 허리. 야 허리를 꺾으면 어떻게 하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서 받아들였다. 무거운 짐진 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옛날에 율법은 뭡니까? 형식은 뭡니까? 나오려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있는 그대로. 창기와 같은 여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요, 어떤 자유함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안에는 연약함들이 있는 그대로 나와야 돼요. 제가 실수한 간증들을 하면 여러분 능력 있는 간증보다 우리 교회는 제가 실수한 간증을 얘기하면 너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왜? 목사도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 옆에 여러분 하여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연약한 존재. 쫓아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 나는 혼자밖에 없다 이거야. 오직 나 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존중해야 돼.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존중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을 갖건 어떤 옷을 입고 말하든 그것이 나랑 좀 안 맞아도 있는 그대로 그와 맞추려고 그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며 사는 곳이 교회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세리는 세리에게, 죄인은 죄. 예수님 보세요. 디지털적으로 했어요. 나한테 치유받기 하려면 자, 정결하게 옷 입고 와서 정확하게 줄 서 나한테 치유받으려면 그 조교 갖춰주면 내가 할게. 11조 어느 정도 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기도 못 받아. 예수님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눈먼 자에게 막 가가지고, 아날로그의 특징이 그거야. 진흙을 이겨서 침을 거기다 예수님 받아. 빡! 이 사람에게 또, 근데 다른 눈먼 사람 오면 예수님 또 그렇게 안 하시고 또 이렇게 했어. 또 어떤, 죄인들 오면 앉아서 막 글도 쓰시고 막 그랬어. 그냥 한 방에 해결하셨으면 될 텐데.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해결했으면 있는 그대로. 물론 예수님이 율법이란 틀 속에 계셨지만, 어떤 그 형식 속에서 계셨지만, 예수님의 형식은 자유한 형식이었어요.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있는 그대로 삶의 파장을 받아들이는 분. 우리의 삶을 존중해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다른 것입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이 다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같습니까?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같습니까? 옆에 사람과 옆에 사람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습니까? 삶의 파장들이 다릅니다. 예수는 아날로그적 역사는 그 삶의 파장 자체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 자체를.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자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날로그적이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오늘 했던 모든 설교를 하나로 그냥 마지막 퍼포먼스로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손이 이런 거 하면 막 떨려. 자, 여기 이게 뭐죠? 젠가입니다. 바벨탑은 모든 것을 규격화시켰어요. 디지털은 0, 1로 규격화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요. 그래서 퍼펙트한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완벽한 세상. 흠도 없는 것. 흠이 없어야 돼. 완벽한 규격과 통제 속에 있어야 돼. 이게 우리예요. 여기에 개성이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진짜 무서운 세상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 대신 역청 쓰자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자, 어르신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벽돌처럼 규격화됩니까? 자,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이런 벽돌처럼 이렇게 되고자 했어.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이 있었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크게 대답해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내 이상은 이 벽돌이 되고자 했는데 내 자녀는 어떻게 됐어? 돌은 무슨 벽돌? 세상에 꿀리지 않는 이런 벽돌로 만들기 위해서 다 스펙 주고 다 입혔는데 그러지 않아. 이 벽돌이 된다고, 세상이 원하는 이 벽돌, 똑같은 규격의 벽돌이 된다고 행복하냐 이거야.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이 벽돌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이런 돌덩이 같아요. 얼마나 투박합니까? 얼마나 못났습니까? 이 돌 자체가 존중되는 곳, 이 돌이 모여있는 곳,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존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꾸미려고도 하지 마시고 포장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있는 그대로 나오시는 것이, 주님만이 나를 그렇게 용납하시는, 내 삶의 파장을 존중해 주세요. 내 삶의 아픈 파장도 존중해 주시고 모든 파장을 주님께서 담아내세요. 그 파장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십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 그분이 좋으시면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